속하는 게 무당화 중에서 외도에 대한 본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외도에 대한 본문은 늘 그 핵심이 외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외도들의 그 이론보다는 그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외도들의 마음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부처님 말씀하신 거를 크게 보면은 잘 들리세요? 저 뒤에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이 때문에 잘 안 들리세요? 그냥 들리세요. 마이크 안 하는 거 마이크 안 하는 거 안 한 것 같아요? 잘 들리세요? 이제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이상하네. 이게 좀 안 갔으니까? 볼륨을 맞춰서 어느 볼륨? 예, 볼륨 그거 예. 이거? 예, 한번 이거 오른쪽으로 예. 한번 해보십시오. 잘 들리세요? 예. 너무 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크게 네. 지금까지 공부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자아라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살다 어릴 때부터 이 가지는 개념 자체가 자아예요. 그래서 아무개야 부르면 거길 돌아보고 이 자아라는 내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일할 때 월급 받을 때도 자아가 있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월급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게 굉장히 편리한 개념입니다. 내가 나라는 개념이 없으면 뭐 대화도 안 되고 또 누구 불러도 고개 돌아볼 수도 없고 뭐 참석하는 어떤 모든 동창회 같은 뭐 이름을 가지고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자아인데 치명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에 문제가 있냐 하면 이 자아가 시간과 관련될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을 가지고.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절에서 스님이 하거나 목사님이 장래 이제 우리한테 자기 자신에게 장래 앞으로 뭐 교회에 많이 나오거나 절에 많이 나오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늘 듣습니다. 사실은. 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우리가 점을 치러 가서 점쟁이가 금년 9월에 조금 뭐가 안 좋다고 이러면은 잠 못 잡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부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잠이 안 와요. 꼭 9월달 뭐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자아가 시간에 걸려버리면은 절대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 금년에 삼재가 지났으니까 내년은 괜찮다. 그럼 갑자기 집이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자아라는 것이 시간과 관련될 때는 목을 팍 누릅니다. 특히 그 말을 무당이 있을 경우는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타이파타라는 경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스타이파타. 스타이파타 제5장이 제목이 열반에 이르는 길이에요. 열반에 이르는 길. 제5장. 우리가 언제 한번 이걸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스타이파타 제5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어떤 바라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재산도 많은데 한 번은 유랑자가 집에 찾아왔어요. 와서 나에게 굉장한 보시를 해달라. 그러니까 별로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 유랑자가 고행자겠지. 뭐라 하냐면은 나에게 이 보시를 거절했으니까 당신 앞으로
머리가 12갈래 깨지는 큰 불행한 일을 맞을 것이라고 저주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라분이라면 그 당시는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제사장이 그 말 듣고는 잘 못 자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나에게 저주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큰 그 불행이 닥칠 것 같기도 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자아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잘 못 자다가 이 사람이 마침내 자기 제자 10명쯤 되는 제자를 불러서 나는 늙어서 갈 수 없으니 저기 저 멀리에 서가모니라는 분이 위대한 깨달음을 가진 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 목이 안 날아가는 이런 불행한 그 예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가 부처님 만나서 그 한 제자와 하나씩 대화하는 게 바로 열반의 이run계. 그만큼 우리가 잘하는 개념이 굉장히 좋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간이 탁 걸려버리면은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연이든 뭐 그 자이든 타이든 간에 우리가 친구 따라서 점집에 갔는데 내년에 참 뭐가 안 좋다고 이러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탁 벗어나고 잠차게 잘 수 있어요? 잘 못 잡니다. 그만큼 우리 자아를 바라보면은 시간하고 매우 깊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이 내년에도 안전할 수 있는지 거기서 굉장히 마음속 깊이 우리가 늘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이 그 내 속의 의식의 뿌리는 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늘 붙어 있고요. 따라서 늘 어떻게 하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내가 안전할 수 있는가, 이 자아가 안전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늘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불교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늘 부처님이 이럴 때 우리가 부닥거리 한달치 어디 가서 뭘 갖다 많이 다쳐가지고 벗어나기 이런 쪽이 아니에요. 불교는 늘 첫째로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원리입니다. 멀리 떠나 자기를 멀리 항상 놓고 봐야 돼요. 나를 늘 멀리서 바라봐야 됩니다. 둘째로 그냥 뭐가 되었죠? 고요함이 된다 했어요. 고요함. 셋째로는 깨달은 용. 깨달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고요. 이 부처님 말씀은 누구나 행하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은 누구든지 같이 행하면 같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제2의 부처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2인자가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 위대한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방식을 좀 늘 해봐야 됩니다. 늘 앉아서 나를 쭉 머리 놓고 늘 바라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마음이 어떤 행위를 일으키는지 늘 봐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나는 항상 내 몸속에 내가 있어서 하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늘 이게 불안해요. 그러나 나를 놓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리고 미래를 쭉 바라보면은 일단은 떨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지면서 그 나를 바라보면 내라는 게 결국은 생로병사 자꾸 해나가거든. 생로병사를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아니다는 느낌이 와요. 내가 아닌 느낌이 일어나면은 그때도 수행이 됩니다. 만약에 내 속에 나다 하면은 내가 나라 그러면 어떻게 나를 바라볼 수 있겠어요? 나를 떨어져서 더 떨어진 내가 늘 생로병사를 거쳐가는 존재고 무상한 존재고 그 속에 내가 어떤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속에 나라는 생각을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머리에서 바라보지 못하면은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떨어뜨려 볼 때 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맨 처음 보는 게 어떻게 되죠? 나는 6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입이 한문으로 안입이 설신이가 있죠, 그죠? 설신이. 이거를 불교에서는 6가지 감각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6입이라고 해요. 눈은 뭐를 바라보죠? 빛깔을 바라보고, 귀는 소리,
코는 냄새, 혓바닥은 맛, 몸은 느낌, 감촉, 어휘는 생각, 사고의 대상을 만나죠. 이렇게 하면 이거를 뭐라 그러죠? 색성, 향미, 촉법이죠. 이걸 가지고 6가지 대상이라고 그러죠. 육경. 이게 만나면 뭐라 그러죠? 이거 만나는 건 촉이라고 그러죠. 촉. 접촉이라는 촉이죠. 이건 뭐가 있나요? 여기서? 느낌이 나죠? 느낌, 수락. 여기서 무슨 느낌이 나죠? 괴로운 느낌. 그렇죠? 즐거운 느낌. 또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비고 비락. 그럼 이 느낌에서 나에게 즐거운 느낌 나면 나는 그걸 늘 바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은 나는 늘 칭찬받는 그 사람이 즐겁고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그 사람 있으면 괜히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나를 욕하는 사람 저주하자 만나면 그럼 다시 만나기 싫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 집착이 일어나. 미안합니다. 애가 일어나. 여기서 애착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에게 고통을 주면은 싫어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면 애착이 일어나요. 이 애착이 내 마음에 기억이 됩니다. 기억이 나서 그 후에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기억이 나를 움직여요. 나를 이제 움직이는 건 뭐죠? 기억입니다. 그게 무엇이라도 좋아요. 무슨 얘기도 좋지만 잠깐 나를 움직이는 때 기억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그걸 치라고 해요. 집착 이런 말이에요. 집착. 이 기억이 오래가면 뭐죠? 나에게는 나에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나는 누구다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무슨 대학을 나오고 내가 집안은 어떻고 나는 이렇고 뭐 이런 명예 또는 신분. 옛날 때 나는 양반이다. 나는 상놈이다. 나는 무슨 뭐 어떤 계급이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유라고 합니다. 존재. 그래서 이 존재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집에 소가 한 마리 태어나면 뭐죠? 소가 태어났나요? 생명이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내 재산이 난 거예요. 내 재산이 태어나요. 우리 집 남자에게 태어나면은 생명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안에 앞으로 대를 이을 남자가 태어나요. 여자가 태어나면 아이고 왜 남자가 태어나야 우리 집안 노동력도 생길 텐데 이렇게 태어나는 자체가 이미 존재를 벗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노병사에 뭐가 생기죠? 좋고 싫고 얼굴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노병사가 나에게는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소가 하나 죽으면 아이고 내 재산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렇게 시비 아이고 우리 애가 딸이 태어났네 뭔가 틀려본 것 같아. 마누라가 미워보는 거예요. 소가 죽으면 재산이 잃어버린 거예요. 득심. 그 다음 우연 이런 게 막 일어나. 그래서 이거를 6입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서 이걸 8연기라고 합니다. 연기. 가장 기본적인 연기법이 8연기법입니다. 여기에서 더 들어가면 12연기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6입, 촉, 수, 애, 취, 유, 생로병사 이렇게 해서 이거를 8가지 연기라고 합니다. 이 연기가 가장 기본적인 연기법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나를 멀리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무당집에 갔더니 아유 금년 9월에 굉장히 뭐 안 좋은 게 집안에 큰 뭐가 있다 그러면은 잠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럼 미래에 내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되죠? 만나서 대상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괴로움이 일어났어요. 괴로움이 잠이 안 와요. 그때부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절에 한번 가봐야 되나, 오랜만에 뭐 교회를 가봐야 되나, 뭐 좋은 일 해갔더니 메꿔야 되나, 무슨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딱 나는 이제 미래에 큰 걸 당할 사람이라 이게 나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내 주위의 모든 일이 다
시비 득실부실에 빠져가지고 여기저기 댕기면서 뭐 비방이 없냐 이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많이 자꾸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은 접촉에서 수애 취유 이런 이 전체가 나의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에요. 자꾸 나를 머리에서 바라보면은 아, 이 나라는 게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을 만들어 간다고 보일 수 있어요. 아, 내가 아니구나. 내가 경기에 휘둘려가지고 자꾸 나를 만들고 큰일 났다. 큰 재산을 일으켰다. 우리 집안에 무슨 큰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자기를 멀리 바라보면서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 모든 게 다 주착이구나. 이렇게 놓고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이 내가 마음속에 촉수의 치유 이런 식으로 집착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났구나. 특히 이 취에서 기억이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유에서부터 뭐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생깁니다. 미래의 나, 현재의 나, 누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아라는 게 여기서 형성이 돼요. 자아라는 게. 자아라는 게. 내가 쭉 나라 바라볼 때 고락이나 생기더라도 아, 여기서부터 내가 자아가 일어나고 이걸 알면은 내려놓게 됐어요. 오래 보시면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깊이 관찰하지 않으면은 기억과 과거, 현재, 미래에 눌려가지고 이게 나가 돼요. 자아가 됩니다.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형성돼. 그때 이것이 나를 지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마음 속에 이런 어두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 뭐가 특히 있겠어요? 우리를 등에 멍에를 지게 하는 게 뭐예요? 존재의 명예가 있죠? 그렇죠? 견해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 견해. 그래서 존재의 멍에가 있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렇게 하면 크게 일을 갖고. 이거를 견해의 명예를. 또 뭐가 있죠? 수. 감각적 쾌락에 대한, 나는 큰일 났네. 뭐, 나한테 크게 모욕적인 소리를 들으니까 나는 큰일 났다. 듣는 즉시 괴로움이 있고, 이 괴로움이 앞으로 나를 다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감각적 쾌락에 대한 명예라고 해요. 감각적 쾌락. 여기에 집착이 나면 이게 멍해야 돼요. 이 멍해가 취를 낳고, 취가 존재의 멍해를 낳고, 그 다음에 괴로움을 낳습니다. 이 과정을 멀리 바라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휘둘려 버립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자꾸 흘러가서 내 마음속에 상이 생겨서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 가지고 무명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밝게 보지를 못해요.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명예가 무명의 멍해, 감각적 쾌락에 대한 명예, 존재의 명예, 견해의 명예. 이런 멍해가 나를 누르고 있으면서 나는 이제 생로병사의 고통을 당하고 짐을 지고 댕기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교에서는 절에 가거나 교회 가거나 무상 가거나 각종 비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떨어져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다 보면 아, 이거 내가 스스로 지은 명예구나 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이게 불교의 수행이에요. 불교의 수행.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처님은 오늘 우리 공부할 때에서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굉장히 많은 스승이 많았어요. 외도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뭐냐면 전부 뭐 이 세상은 어떻고 뭐 인생이 유상하니 무상하니 많은 말을 하는데도 막상 그 사람 삶을 듣다 보면은 이 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처님 눈에는 그건 하나도 수용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 깊은데 이 몸을 보고 몸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수행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공부할 건 이제 지금부터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191쪽을 보십시오. 다양한 이교대경이라는 이거 안 했죠 지난번에? 예, 예.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 때 굉장히 많은 그 스승들이 많습니다. 부처님하고 부처님처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런 분이 많았어요. 그 다양한 견해를 소개합니다. 그 다양한 견해를 바라볼 때 굳이 뭘 바라보냐면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속을 봐야 됩니다. 이게 불교의 부처님 방식입니다. 오늘 해보겠습니다. 초지거사님 좀 읽으시겠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바티시의 제타숲에 있는 가나타 핀티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사바티시에는 많은 다양한 이교도의 수행자들, 승직자들과 유행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다양한 신념을 가지고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다양한 견해의 근거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자아와 세계는 영원하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자아와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자아와 세계는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하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자아와 세계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자아와 세계는 자기가 만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자아와 세계는 타자가 만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아와 세계는 저 먼 우주에서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런 비슷한 게 있었죠, 그때 당시에. 예.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자아와 세계는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타자가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자아와 세계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타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영원하다. 자아와 세계도 영원하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다. 자아와 세계도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하다. 자아와 세계도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하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자아와 세계도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가 만든 것이다. 자아와 세계는 자기가 만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타자가 만든 것이다. 자아와 세계도 타자가 만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타자가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자아와 세계도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타자가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타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자아와 세계도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타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것이 진리이고 이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이 진리이다 라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면서 서로 입에 칼을 물고 찔렀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각가지 이론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토론하는 과정에 보면은 서로 입에 칼을 물고 싸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의 말의 투가 어떤 것이며 그 마음속에 무엇인지 깊이 보는 게 바로 부처님의 방식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멀리 바라보는 거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멀리 바라보게 되면 상대방도 멀리 바라보게 됩니다. 멀리 바라본다는 것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고요한 마음으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멀리 떨어지는 수행.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수행승들이 아침 일찍 옷을 입고 가루와 가사를 흡수하고 사바테시에 탁발하러 들어갔다. 사바테시에서 탁발하여 식사를 마친 뒤 탁발에서 돌아와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그 수행승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여기 사바티시에는 많은 다양한 이교도의 수행자들, 성직자들과 유행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다양한 신념을 가지고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다양한 견해의 근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자아와 세계는 영원하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제자들이 부처님께 현재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스승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아까 했던 것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생략하고요. 8번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래 다 이제 그래서 이제 6번부터 읽어주시고 196쪽에 건너가서 큰 6번 있죠. 거기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은 이러한 것이 진리이고 이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이 진리이다 라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면서 서로 입에 칼을 물고 찌릅니다. 수행승들이여. 예, 그때 부처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그 많은 수행, 그 위대한 스승들을 바라보고 부처님이 뭘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한테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대목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수행승들이여, 이교의 유행자들은 눈이 멀었고 눈이 없어서 이익을 알지 못하고 우익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이익을 알지 못하고 우익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하므로 이러한 것이 진리이고 이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이 진리이다 라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면서 서로 입에 칼을 물고 찌른다. 예, 부처님은 하나의 진리를 배우면은 그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해탈되고 탐욕과 성능에서 벗어나고 자아의 미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다운 가르침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자아의 그 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탐욕과 미움이 커지면 그거는 이익이 없는 거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이 가르침의 이익과 있는지 이익이 없는지를 늘 살펴야 된다. 그래서 살피는 기본은 그 마음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존께서 시를 읊으십니다. 이 시가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뜻을 파악하시고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어린 식구를 읊었다.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추구하거나 타자가 만드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꺼들린다. 거의 휘둘린다는 거죠. 예. 어떤 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그것이 화살이라고는 결코 보지 못한다. 예, 그 마음속에 화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화살이라고 미리 보는 이는 자신이 만든다라고 생각도 여의고 타자가 만든다라고 생각도 여인다. 이 사람들은 망상에 사로잡히고 망상에 엮이고 망상에 묶였다. 견해 속에서 화내며 논쟁할 뿐 결코 유해를 뛰어넘지 못한다. 이렇게 자의식으로 나가지고 시비 득실로 싸우고 하는 이 과정, 이것은 자기 마음속에 자아를 만들어서 계속 바깥으로 논쟁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계속 의식이 나면은 이 의식은 미래의 윤회의 뿌리가 된다는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자기를 멀리 떠나서 늘 고요하게 바라볼 때, 아, 이건 정말 내가 만든 헛된 거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바라볼 때 바라보는 그 방식을 부처님한테 알려주셨어요. 이게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면 참 어려워요.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러나 이렇게 나의 육경이 대상을 만나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거기 애착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에서 애착이 일어나고 애착에서 집착이 일어나고 거기서 시간, 기억이 일어나고 거기서 과거, 현재, 미래 잘하는 게 형성이 되고 그때부터 모든 생로병사가 나에게는 옳고 그름, 득실, 우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 이렇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멀리 떨어져서 자아가 형성되는 이 과정을 늘 보게 하셨어요. 오래 보시면은 스스로 이 모든 멍에서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우주가 영원하니 내가 하니 해도 그 가르침은 이렇게 자아에서 벗어나 자아의 묶임에서 해탈시키지 못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익이 없다. 이런 말씀 부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뒤에 늘 푸른 보살님 한번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수부띠의 경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수보리존자예요. 수보리존자를 통해서 우리가 수보리존자가 어떻게 수행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보리존자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한테는 아란나 행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금강경에 나오죠. 아란나 행자라고. 아란나 고요한 곳입니다. 수보리존자 늘 고요한 곳에서 자기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 고요함이 아란나라 그럽니다. 수보리존자가 고요한 곳 자기를 바라보면서 수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위대한 경입니다. 우다나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나서 실제 수보리존자는 어떻게 수행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읽어주시죠. 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삿바띠시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 핀티가 스원에 계셨다. 그때 마침 존자 수푸띠는 세종에게서 멀지 않는 곳에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바로 세우고 사유를 여인 생매에 들어앉아 있었다. 세종께서는 존자 수푸띠가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바로 세우고 사유를 여인 생매에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강월의 시구를 바꿨다. 사유들을 모두 불태워 없애서 안으로 남김없이 잘 여의어서 집착을 뛰어넘어 물질의 여인을 지각하고 네 가지 명예를 초월하여 태어남을 여인다. 예, 여기 보시면요, 수보리존자가 세존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가부좌를 하고 있다 그래요. 늘 부처님 때는 스승과 제자가 늘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가까운 곳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도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벗이라는 말이 선지식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겐 좋은 친구가 됐었고요. 제자도 부처님을 좋은 친구로 받아들여서 같이 수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보리존자가 조용히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바로 세우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바라본 거예요. 내가 막 망상을 피운 게 아니라 고요한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이 그거를 그냥 봐서 모르잖아요. 부처님이 시를 썼어요. 그걸 보시면 압니다. 이 모든 자아의 망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안으로 남김없이 이걸 떠난 겁니다. 늘 바라보면 떠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집착을 뛰어넘어. 그 다음 뭐죠? 물질의 여임을 자각하고 내가 이렇게 육근과 이렇게 만나서 쭉 일어났을 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바라만 바라보지 나는 어떻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봄으로써 내가 일어나질 않아요. 바라봄으로써 그 안에 들어앉지 않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을 그래요. 들어앉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고요히 바라보는, 유심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그 집착을 뛰어넘고 물질의 요임에 물질이라고 이런 거 색수상행식 이걸 자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자각해서 어떻게 하죠? 네 가지 몽해를 넘는 겁니다. 아까 뭐라 했지? 네 가지 몽해. 잔락대 쾌락의 집착, 존재에 대한 집착, 결혼에 대한 집착, 운명에 대한 네 가지를 끊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명예를 초월하고 해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수보리존자가 멀리 떠나서 고요하게 자아가 일어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자아가 망상이었구나. 너와 나를 부를 때는 쓰지만 그 속에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게 다 내가 맞는 것이구나. 이걸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이 관찰을 오래 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대문에서 자꾸만 팍팍팍 소리 나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이게 무슨 동물이 들어오는 소리인지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기도 하고. 옛날에는 다 이 대문에 그게 있잖아요. 이 뭐죠? 빗장이 있었으니까 자꾸 누가 들어올 것 같아. 결국 밤에 잠 못 자다 이 사람이 일어났어. 용기 있게 가봤더니 나뭇가지가 걸려가지고 바람에 팍팍팍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들어와 누우면은 아무리 다그다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오랫동안 이걸 관찰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이 일어나도 따라가질 않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의 초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녀의 경우는요, 이렇게 이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뭔지, 이게 가장 강한 게 뭐겠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우리를 휘둘려게 가장 강하게 끌어안는 게 뭐겠어요? 강박적 쾌락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바라보기 참 어렵습니다. 까딱하면 그 속에 바라보다가도 끌려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이게. 해보면 늘 바라보다가도 끌려 들어가는 게 여기 하고요. 명예 늘 끌려 들어갑니다. 바라보기 힘들어서. 그 다음 김계수 부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녀의 경우 보십시오. 이와가 시간이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라자바하시의 베르스에 있는 까란다 까네이 흑바에 계셨다. 그때 라자바하시의 등귀의 파벌이 한 기녀에게 매혹되어 정신이 없었다. 그들은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생존하고 서로 주먹으로 공격하고 옥동이로 공격하고 막대기로 공격하고 칼로 공격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죽거나 죽을 정도의 고통을 겪었다. 예, 한 사람, 두 사람들이 그때 말하면 기생한테 서로 말이죠. 차지하려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감각적 쾌락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기 그 깔란다카 니바빠라는 게 중림정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라자가이시 들었을 때 중림정사라고 아시죠? 거기에 바로 여기입니다. 그때 이제 라자가이시의 이게 라자가가 왕사성이죠. 그 시에서 그걸 보았어요. 읽어주십시오. 네. 그러자 많은 스님들이 아침 일찍 옷을 입고 가루와 가사를 수하고 라자바하시의 탁발하러 들어갔다. 라자바하시에서 탁발하여 식사를 마친 뒤 탁발에서 돌아와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서 그 스님들은 세종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종이시여, 여기 라자바하시의 등부의 파벌이 한 기녀에게 매혹되어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생존하고 서로 주먹으로 공격하고 흑등으로 공격하고 막대기로 공격하고 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죽거나 죽을 정도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마치 이와 같은 강성어린 시루를 얻었다. 이미 얻은 것도 앞으로 얻게 될 것도 아픈 자나 찾는 자에게 그 양자는 특별로 덮여있다. 학습 계율을 핵심으로 삼아 구본과 의례와 생계와 청정한 삶을 핵심으로 삼는 자면 이것이 첫 번째 극단이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허물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두 번째 극단이다. 이러한 양 극단은 무좀을 전개시키고 무좀은 사전을 전개시킨다. 이 양 극단을 잘 알지 못하고 어떤 자들은 물러서고 어떤 자들은 지나친다. 반면에 그것들을 잘 알아 거기에 머물지 않았고 그 결과로 망상을 여인님들 그들을 묘사해 줄 일에는 없다. 네, 여기서요. 다시 앞에 세종의 시를 보십시오. 이미 얻은 것도 앞으로 얻게 될 것도 아픈 자나 참는 자에게 그 양자는 티끌로 덮였다고 그랬어요. 이미 얻은 건 과거죠. 앞으로 미래입니다. 시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아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 미래를 과거로 생각하면 굉장히 강해집니다. 자아가. 아, 내가 누구였는데 앞으로 나는 잘 될까? 이럴 때 가장 자아가 강해집니다. 그 자아가 강해질수록 뭐가 하죠? 두려움이 커집니다. 두려움이. 더 멍해가 커집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경기를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묶여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부처님이 이 자아라는 것은 늘 시간 속에서 이해되고 그 속에서 늘 안전을 구한다는 것, 그 속에 두려움이 강하게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 이거를 늘 말씀하시는 게 우리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미 얻은 것도 앞으로 얻게 될 것도 아픈 자나 찾는 자, 싸우고 때리고 죽이고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다들 그거는 마음의 번뇌로 덮여 있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시입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앞으로 얻게 될 것도 때리는 자나 맞는 자 모두 다 번뇌로 덮여있다. 무명으로 덮여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양극단.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냥 마음을 보지 않고 행동으로만 겉으로만 청량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고행을 하고 말이죠. 이 보세요. 학습 계율을 핵심으로 삼아 그저 계율만 삼아서 규범과 의례와 그리고 굽는 거 청정한 삶 이것만 가지고 자기 마음 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죠. 첫 번째 극단입니다. 고행주의자. 첫 번째 극단입니다. 그런 사람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청량히 산다. 나는 굶고 산다. 나는 하루 한 끼만 먹고 평생 살았다. 나는 딱콩 하나 먹고 산다. 전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해탈할 수가 없다. 자아의 두려움을 볼 수 없다. 또 한 사람은 뭐냐 하면은 감각적 쾌락에는 허물이 없다. 이런 사람. 뭐 내 하고 싶은데 내 하고 사는데 무슨 관계냐. 이 세상은 내 하고 싶은 게 최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역시 자아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하나의 극단입니다. 이 두 가지 극단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마음사 보지 못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많이 봤죠. 스승들은 어떤 스승은 괴로움이 이 세상은 괴롭다. 어떤 사람은 괴롭지 않다. 이런 사람 다 극단이지만 하나같이 잘못한 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떨어져 자기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거는 양극단이고 이 양극단은 무덤을 증대시키고 생로병사를 증대시키고 무덤은 이런 사견을 증대시킨다. 견해의 멍해를 키울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양극단을 잘 알지 못하고 어떤 자들은 물러서고 어떤 자들은 지나친다. 어떤 사람들은 고행에만 집착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욕망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것들을 잘 알아 거기에 머물지 않았고 그 결과로 망상을 여인님들 이 모든 멍해의 망상 이게 다 망상이잖아요. 여인 사람들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윤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학원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안 배우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부처님이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신 겁니다. 처음에 깨닫고 나서 설법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태어나면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진 않아도 아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 한때는 설법을 안 하시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경은 이것이 바로 거의 우리에게는 끝없이 수행해야 할 운명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부처님 어떻게 했냐면은 한밤에 벌레들이 불을 향해서 달려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물고 있는 거예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우리는 물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해의 멍에, 존재의 멍에, 감각적 쾌락에 대한 멍에, 이 모든 무명의 멍에를 이제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거의 선천적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나서부터 이걸 어둠으로 태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부처님 6-9번 보기 해강보살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다름의 경이라는 시다름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상에서 사르티시의 제타숲에 있는 아나다 빈디카 성이 되었다. 그때 세상에서는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기름대기 타고 있었을 때 너천에 앉아 계셨는데 마침 많은 날벌레들이 그 기름등에 날아들고 뛰어들어 불행을 만나고 재난을 당했다. 세속에서는 많은 날벌레들이 그 기름등에 날아들고 뛰어들어 불행을 만나고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세속에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어진 시부를 읊었다. 어떤 자들은 보고 드는 것에 두들려 치달아 달리지만 핵심을 놓쳐버리니 마치 날벌레가 등불에 뛰어들듯 새롭게 속박만 가중시킨다. 예, 이게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신 걸 보면요. 오늘 공방을 보시면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수많은 스승이 좀 있었죠. 그 스승들은 뭐라 그러죠? 서로 싸우지만 자기 마음속 본내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맨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수벌이 존자가 어떻게 공부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기를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위의 불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4가지 멍에를 내려서 번뇌를 벗어나는 그래 해탈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보였냐면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뭐라 그랬죠? 기녀의 경에서 장가트 쾌락에 대한 거. 결국 이걸 빼앗고 싸우다가 남을 죽이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모든 욕망에 두 가지가 있다. 무조건 욕망을 나쁘다 해서 마음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외적인 고행에만 매달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내가 이거 내 하고 싶을 때 무슨 잘못이지 하는 사람. 이 두 가지는 자기 마음속을 못 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든 인생은 나면서부터 이렇게 어둡게 태어난다. 이걸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은 뭐냐면 부처님이 태어난 거는 뭐냐. 부처님 세상에 나신 거는 바로 인간에게 이 어둠에서 깨어나서 해탈의 길, 벗어난 길을 알려주려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신 까닭을 설명하신 경이 이어서 나옵니다. 보노시 보살님, 그 다음 감 읽으시겠습니까? 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열애 출연의 경이죠. 부처님 왜 세상에 오셨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한때 세종께서 사라투르시의 제자식 때 있는 아나타 핀디가스에 계셨다. 그때 종자 아난다가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서 종자 아난다는 세종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오신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더라면 이 교의 유행자들이 존경받고 존중받고 성김받고 공양받고 존숭받으며 회복과 음식과 처소와 필수의 약품을 보시받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오신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께서 세상에 출현했기 때문에 이 교의 유행자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성김받지 못하고 공양받지 못하고 존숭받지 못하며 의복과 음식과 처소와 필수의 약품을 보시받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오로지 세존과 수행승들의 참 모임만이 존경받고 존중받고 성김받고 공양받고 존숭받으며 의복과 음식과 처소와 필수의 약품을 보시받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요. 부처님 이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부르시는 기도하시죠. 이렇게 오신 님, 이게 열애란 뜻입니다. 이렇게 오신 님, 거룩한 님, 존자 이런 말이죠. 세존. 그 다음에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이 말은 바로 명행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행족. 명행족.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명행족. 이게 매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명, 지혜와 행이 다 완전한 분 이런 말. 명행족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밝을 명자, 건일행자, 만족할 족자. 부처님을 지혜와 행이 완전한 분, 입만 떠드는 분이 아니라 실제 마음을 비해서 해탈하신 분. 다른 분들은 그냥 입으로 떠들어도 마음은 해탈 안 되어 있지만 부처님은 지와 행이 일치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예, 3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예. 아난다요, 그렇다. 아난다요, 이렇게 오시는 거룩한 올바로 원한 깨달은 님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더라면 이 교의 유행자들이 존경받고 존중받고 성김받고 공양받고 존숭받으며 의복과 음식과 처소와 필수의 약품을 보시받을 것이다. 아난다요, 이렇게 오시는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 세상에 출현했기 때문에 이 교의 유행자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성김받지 못하고 공양받지 못하고 존숭받지 못하며 의복과 음식과 처소와 필수의 의약품을 보시받지 못한다. 아난다의 지금 오로지 세존과 수행승들이 참모임만이 존경받고 존중받고 성김받고 공양받고 존숭받으며 의복과 음식과 처소와 필수의 약품을 보시받고 있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마쳐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시구를 읊었다.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한 개통불내는 빛을 비춘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빛을 잃고 더 이상 비추지 못한다. 올바로 원만 깨달은 님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는 한 이처럼 괴변론자들이 빛을 비추지만 이 괴변론자들은 천정에 지지 않고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악한 견해를 지닌 자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네, 여기 부처님의 가르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깊이 봐서 이렇게 자아에 세탈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다른 미도들은
말은 앞서지만 이렇게 마음을 보지 못해서 고통에서 벗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전자 봉사의 부분 다 마쳤습니다. 작은 법문의 부분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작은 법문의 부분이라고요. 짧게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만을 알려준 부분에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 뒤에 보살님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띠아의 경이라고요. 존자 바띠아에 대한 이 경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이 있습니다. 이어는 승하는 그렇다. 한때 세종께서 사파티시에 뒷다수되는 아나타 빈티카 스물에게 이거 아시죠? 이게 사위성 기수고도원이라는 뜻이래요. 그죠? 예. 그때 존자 사라피타가 존자라 빈타카 사티아에게 여러 가지 법문을 가르치면서라요. 그를 교화하고 북돋우고 고문시키고 기쁘게 했다. 존자 라피타카 사티아는 존자 사리피타의 여러 가지 법문에 의한 가르침에 교화되고 북돋워지고 공무되어 기뻐하는 동안 집착을 여의고 법내에서 마음을 해가며 예, 참 놀라운, 참 아름답습니다. 존자 사리불 존자가 바띠아에게 법을 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띠아가 그걸 듣고 마음의 해탈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끼리 서로 법문을 교환했던 겁니다. 그걸 부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걸 읽어주십시오. 예. 마침 세종께서 존자 라쿤타카티아가 존자 사리피타의 여러 가지 법문에 의한 가르침에 교화되고 북돋워지고 고문되어 기뻐하는 동안 집착을 여의고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된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마침 이와 같은 강어린 시구를 읊었다. 위로 아래로 모든 곳에서 벗어나 이것이 바로 나이다라고 보지 않으면 이전에 건너지 못한 거센 흐름을 건너 다시 태어남을 여의고 완전히 해탈한다. 예, 여기서 보십시오. 사리불 존자와 바띠아가 둘이 대화를 합니다. 사리불 존자가 가르치고요, 바띠아가 배우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4번에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보니까요, 그 두 분이 서로 대화하면서 집착을 여의고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된 걸 봤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마음의 번뇌와 뭔가를 내려놓는 게 그때 그분들 서로 교환했던 법문인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보세요. 이렇게 법문을 하십니다. 위와 아래 모든 것에서, 이게 말은 이 모든 것에서 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자아가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이것이 바로 나다. 이것을 전부 이게 나라는 데 들어가면 상처를 받아요. 이거 내가 하면요, 명예욕에 교만해지거나 또 남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에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모든 거센 흐름을 벗어나서 해탈을 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우리 이 12연기법의 마음 공부가 이렇게 매우 심오한 겁니다. 그 다음, 그 보살님, 보살님, 그 다음 거 잠깐 읽어주십시오. 예. 바띠아의 경우, 이 바띠아란 분이 매우 훌륭한 분이니까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스승께서 사바티시의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빈디카 소원에 계셨다. 그때 존자 사리푸타가 존자 아쿤타카 바띠아에게 그가 확인이라는 것을 배려하여 좀 더 많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가르침을 쓰라여 그를 배워하고 쪼두고 공시키고 기쁘게 했다. 마침 세종께서 존자 사리푸타가 존자 라쿤타카 바띠아에게 그가 확인이라는 것을 배려하여 좀 더 많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가르침을 쓰라여 그를 교화하고 쪼두고 공시키고 기쁘게 했지만 그가 이미 집착을 부리고 군대에서 마음이 해탈된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마쳐 이와 같이 강어린 식구를 소용돌이를 끊고 소망을 여의어 말라버린 강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소용돌이가 끊어지면 유증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을 버릴 수는 없다. 예, 이걸 오랫동안 바라보면은 더 이상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바라보고 하다 보면 강물이 마른다는 표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집착의 경을,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서 벗어나는 이게 우리 불교의 일이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착의 경을 한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성령께서 사바띠시의 셋다 숲에 있는 아낙다 빈티카 성원에 계셨다. 그때 사바띠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각적 희락의 욕망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즐기면서 탐내고 그것에 묶여서 정신을 잃고 애착하여 취한 상태로 감각적 희락의 욕망 속에서 지냈다. 많은 수행상들이 아직 빛의 옷을 입고 가루와 가사를 수하고 사바띠시에 닭발하러 들어갔다. 사바띠시에서 닭발하여 식사를 마친 뒤 닭발에서 돌아와 세종대성 계신 곳을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종대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서 그 수행성들은 세종대에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여기 사바띠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각적 희락의 욕망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즐기면서 탐내고 그것에 묶여서 정신을 잃고 애착하여 취한 상태로 감각적 희락의 욕망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 그 뜻을 말하여 때맞춰 이와 같은 어린 식구를 욕망에 집착하는 자들은 욕망에 의한 집착에 묶여 들박들 속에서 잘못을 보지 못하는 분명히 결박의 적응차게 사로잡혀 강대하고 커다란 거센 흐름을 건너지 못하는 예, 우리가 미래를 얘기하면서 네 앞에 큰 불행이 닥친다, 재난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재난이 일어나는 자아에 대한 허물을 꿰뚫어 보는 수행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을 구할까 하고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시 한 1, 2분 정도 눈을 감고 입장에 두고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잘 보시고요. 예, 다른 종교는 정말 그 재난과 행복이 있으면 그걸 참느라고 하지만 불교는 그 근본을 끊어버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늘 멀리 떠나서 고요하게 이 연기법을 통해서 바라보시면 이게 이제 불교의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질문을 아, 예.